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본인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은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이 시간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을이 되어 아주 날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단풍, 붉은색, 노란색 잎들로 나무들은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으로 들로 이렇게 소풍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즐거울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쉬운 아주 나날들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자리인데 정작 나는 이렇게 불편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변에는 아주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 자리에 전혀 동화되지 않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제가 굉장히 몸치인데요. 20대 때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흥겹게 춤을 추는데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게 아주 영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무대로 나가긴 했는데 춤은 추지 못하고 박수만 치고 있었죠.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어색해서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해서 화장실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흥겹지만 몸치였던 저에게는 아주 불편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몸치인 건 똑같지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막춤을 막 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아주 즐거운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또 국가적인 그런 행사입니까? 아마 초대될 사람들의 리스트가 다 정해져 있고 아주 외국 사절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잔치자리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지요. 이번에는 초청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오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임금이 보낸 종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기도 했다,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화가 나서 군대를 풀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살던 동네도 불살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여러 상황들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여는데 초청받은 이들이 오지도 않고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또 이를 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과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해가 저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22장인데요. 그 전장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드디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구나,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리고 찬란한 다윗 왕궁을 다시 한번 건설해줄 그런 구원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환전상과 재물을 판매하는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습니다.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유다를 망가뜨리고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이 비유가 누구와 대화하면서 나오는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따지죠. 당신이 누군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따지는 듯한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가 있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하지 않느냐고, 참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죠.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죄인으로 여겨지고 소외되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으니 회개하여라,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같은 잔치가 이렇게 훌륭한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내 삶의 가치를 깨달으며 다시 일어서는 세상,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와 같은 잔치에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밭으로 가는 사람, 장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데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되겠소. 나는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오. 내가 지금 막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처럼 하나같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따위는 내가 산 땅, 재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쟁기를 끄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말을 잘 듣나 살펴보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즐거움보다 물질이 주는 재미가 더 크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내가 장가를 가서 내 가족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살자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자고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순간 자신의 밭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순간 겨릿소를, 내게 재미를 주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순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어야 하는 부담감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있다. 예수님은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의하고 무능력한 대통령을 몰아냈지만 여전히 주변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체이고 주인공이라고 함께 살아보자라고 말을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권력, 재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돈과 검찰, 사법과 언론이 똘똘 뭉쳐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려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이 잔치에 초청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종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께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몇에게만 열려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지 그 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임금은 하인들을 시켜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슴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했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상관없이 다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를 쫓아내고 어두운 곳에서 통곡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주를 하시니 말이죠. 이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잔치에 참여했다면 그 잔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 자리에 참여했지만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함께 어울릴 수 없다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예복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워진 삶, 이웃을 향한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겸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고 그 나라에 참여한다고 말한다면 내 삶을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포도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7장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복을 입지 않아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전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토라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석하고 지침을 전달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고 그 안에는 평화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소외시키고 분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읽고 기득권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잔치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